오늘의 제목은 믿지 않는 이유, 생명을 모른다입니다. 함께 1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라디오 1분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고 믿음보다 왜 안 믿는지에 대한 인식이 참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1분 1분 선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라디오 1분 기도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이곳에 모인 자들이 그 누구이든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인생, 믿음이 있는 인생, 깨어나는 인생, 밝히 보고 바로 보고 분명히 보고 확실히 보는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요청합니다.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로 나눠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보고 듣고 만지고 깨닫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요청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진리로 한 발자국 더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성경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보다, 못한 사람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태어난 게 저주를 받은 사람은 태어난 게 오히려 저주다. 왜냐하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저주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되는데 태어났기 때문에 저주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게 참 고통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주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축복이겠죠. 인간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복만 받고 창조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복만 주고 창조하신 인간 가운데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 금지 명령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열매가 있는 그 나무 가운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하나님이 최소한의 것으로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중에서 한 가지 가장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 이것을 먹지 않는 것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인정하고 너는 나의 백성인 것을 인정하는 거야. 이것을 먹지 않는 게 너가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수만 가지 수천 가지는 먹어도 되지만 이것은 먹어서 안 돼 라고 명령하신 것이 바로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최소한의 명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뢰라는 친밀감,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굉장히 끈끈한 관계력을 유지하는 관계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정말 여러 가지 삶 중에서 지켜야 되는 최소한의 약속이 있잖아요. 최소한의 약속이 뭔지 알아요? 그게 바로 남편은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는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최소한의 약속인데 이 시대에는 그것을 무슨 최대의 약속, 최고의 약속으로 바꿔가지고 그냥 다 이거를 막 그냥 해버리잖아요. 이 작은 약속 하나를 지키지 못하고 그걸 어떻게 지켜? 그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 하고 그걸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렇지만 선악과 금지 명령은요. 최소한의 약속, 신실한 관계, 친밀감의 관계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가운데요. 최소한의 약속을 오늘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우리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에게 변화를 주셨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존재의 근본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생명이 되었습니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했는데 우리가 거듭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체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생명의 변화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소홀히 여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생명, 하나님 주신 관계를 귀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 모든 인생 가운데 관계는 중요합니다. 친밀감, 바른 태도는 중요합니다. 하물며 인생들 가운데도 중요한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생명으로 깨어나 살아갈 수 있기를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주의 반대는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선악과 금지 명령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의 최소의 약속을요, 인간이 하나님께 어김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깨어지게 됩니다. 하와가요 뱀의 꼬임에 빠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등져버렸습니다. 불순종함으로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 불순종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차단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림으로써 하나님도 인간에게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등을 먼저 돌린 것이 아니라요.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관계가 깨지면요. 축복이 깨져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에 축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저는 야베스도 그러잖아요. 야베스는 그 어머니가 수골이 낳았다라고 하는 고난, 고통이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난 그 야베스가요.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로 태어난 자였겠죠. 왜? 죄의 저주 속에 태어난 존재니까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요청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라면서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결국은 관계 회복이며 관계 친밀함을 쌓아가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결국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이 되거든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많은 축복을 받는 인생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관계라는 것이 참 어쩔 때는 많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여겨지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처럼 여겨지지 않고 그저 성경책 안에 있는 화석처럼 여겨질 때가 많고 그냥 관념적 체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이어서 내 현실과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더 깊어지는 게 참 많이 어려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을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을 만난 이유를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면 우리는 죽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의 핵심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없던 이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새로운 관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새 생명이 되어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이 생명,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오늘의 시간이 죽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의 시간이 관념이나 상상이나 내 체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적 관계로 일어서기를 요청합니다. 옛사람의 생각으로 묶여있지 않게 도와주었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은 이의 상태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저주의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살다 죽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죽음이 아벨의 죽음이잖아요. 그 후 저주는요, 병, 재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간이 저주를 받게 된 것은요, 죄를 한번 범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점점 악해지고 죄는 점점 교만해지고 죄는 세상에 더 가득해짐을 창세기를 보면 볼수록 알게 되잖아요. 아니, 죄가 왜 이렇게 커져? 왜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해? 왜 이렇게 광범위해? 죄는 미치지 않는 영역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죄는 도대체 하지 않는 짓이 뭐가 있는 거야? 라면서 죄의 권세가 엄청 커져서 창세기나 인류 일반 역사에 성경에 나오는 이 역사를 보면 사람이 어디까지 놀아나는지를 볼 수 있잖아요. 정말 사람들이 죄에 막 장난감처럼 막 이게 막 이리저리 막 놀림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막 가려지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부름받았는데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도록 부름받았고요. 죄가 우리를 갖고 놀지 못하도록 우리가 싸우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싸우는 자로 승리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 이전에 죽었다 하고 예수님 이후에 살았다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생명을 얻기에 이전처럼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죄가 나에게 왕노릇했기 때문에 죄가 시키는 대로 죄의 종으로 광범위한 죄의 인생의 노예로 살았다면 나는 이제 새로운 생명, 예수님 안에서 사는 존재이기에 죄가 노예가 아닌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죄의 노예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초점 놓치지 않고 생명을 인식하는 우리의 기준과 초점과 믿음과 신앙 될 수 있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복음, 아름다운 생명,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생명으로 자라나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나타난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죄악이 짙어질수록 환난과 고통과 심판이 더욱 더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런 심판들 사건들이 많은 이런 멸망과 이런 세워짐의 사건들을 보게 되잖아요. 노아의 홍수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요. 그런데요. 그 후손들에게 율법을 주시고요.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요.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저주로 끝난 인생들이 아니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레위기 16장 5절에서 6절.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 염소 2마리와 번제물을 삼기 위하여 수장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속죄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완전하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써 오실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속죄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시력들을 계속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열어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요. 이 땅에 생명을 주기 위하여 빛으로 오셨어요. 생명으로 오셨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결과가 있고요.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얻는 결과가 있는 확실히 갈라지는 두 갈래의 길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까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 굳게 믿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권위와 능력과 권세와 모든 것을 가지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며 빛을 주셨으며 생명수 샘물을 주셨으며 우리에게 목자 되셔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되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믿는 자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믿지 않는 세대 가운데 믿는 자로 살게 도와주었어서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복 있는 나 가정 공동체 한국교회와 모든 민족의 성도들이 늘어나기를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놀라운 게요. 성경은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야기하는 많은 중심 가운데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불신,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대적성, 반역성, 거역성, 우리의 오만함, 우리의 죄악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분처럼 그렇게 많이 대적을 하고 있다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믿지 않는 이유는 복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에 대한 강력한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사야 53장 1절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전한 것, 우리에게 들려진 것, 우리가 들은 그 말씀 누가 믿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모든 것 우리가 들었는데 그거 믿는 사람 누구야? 라는 질문을 갖고 있어요. 믿지 않는 이유, 성경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지 않는 이유,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아닐까요? 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많은 거짓된 종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믿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전한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한 것에서 다르게 전하고 다르게 배우고 다르게 가르치는 것은 믿음이 될 수 없고 우리의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게 요한이 전한 이 말씀, 성경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저주받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복음으로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복음으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어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저주인 상태잖아요. 저주인 상태인데 믿는다 그러고 신앙생활 한다 그러고 살아있다 그래. 그런데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전한 것, 히브리어 단어로 들려진 것, 소식, 보고 듣는 계시,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들려주신 대로 믿는 것이 아니면 다 가짜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많은 가짜 복음, 가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이단들과 가짜 종교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까요? 당연히 못 받죠. 여러분, 들려진 것을 바르게 믿는 우리 되도록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는 우리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들려진 것을 누가 믿었느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해석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 사상이 다르고 캐톨릭의 예수 그리스도를 행한 해석이 다르고 우리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또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들려진 것을 믿었으며 정말 하나님의 한 팔이 누구에게 드러났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대로 믿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본심, 진리, 본의대로 믿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려는 세대들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지식 삼아, 무엇을 경험 삼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지 또는 믿는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라디오 1분 기도에 참여한 모든 자들은 바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신 복음을 바르게 듣고 믿고 따라가는 복음의 능력 있는 사람들 되기를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 이사야 선지자 말고 그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과 그 시대 이전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 후대에 태어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포함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요, 그가 염두에 둔 것은 1차적으로 듣는 그 시대의 청중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겠지만요, 이 예언의 말씀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모든 시대,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전한 말씀을 누가 진짜로 믿었니? 믿는 자가 누구였니? 믿는 자가 누구라면 그 믿는 자는 어떤 믿음으로 드러나겠니?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부분을 인용해서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 로마 통치 시대에 있는 사도 바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길이 바로 복음을 듣고 믿는 데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 결국 우리가 전한 건 우리 의견대로 전한 게 아니죠. 우리 뜻대로 전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들려주시길 원한 걸 누가 바르게 듣고 바르게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심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했을 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참 하나님과 영생을 알게 된다라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까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복음으로 깨어나 우리의 의견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복음으로 굳건한 우리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으로 굳건해져야 되는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끊임없이 인간을 구속하여 창조 목적에 합당한 삶으로 회복하길 원하셨고 그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의 인생과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전하는 방법이며 통로이며 수단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메시아를 전했으며 전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소식을 들을 것이며 메시아로 인하여 관점이 열리게 되는데 결국 수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그 중에서 믿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선지자 시대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오늘날 메시아의 이 사역,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참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삼위일체를 전하지만 많은 자들이 성경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관점으로 중심으로 읽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관심은 자기에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A로 갈까요? B로 갈까요? 난 뭘 할까요? 내 미래는 뭔가요? 내 축복은 뭔가요? 내 선택은 뭔가요? 내 방향은 뭔가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 되어 죽은 사람이 되어서 나의 복을 차라는 좀비 같은 잘못된 신앙이 깨어지고
진정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과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과 예수 그리스도의 시력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이 땅에서 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복음적 예배가 깨어있는 살아있는 우리 되기를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는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야, 나는 뭐야 말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없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리스도 있잖아, 여기 예수님 있잖아. 그래도 잘 보셔야 되겠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것을 침범하는 그 어떤 것들이 붙어있는 가르침이라면, 교훈이라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죠. 잘못된 가르침은 우리의 복음을,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기준의 뼈대는 그리스도 없이는 기독교는, 복음은 또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배움이 있지 않으면 우리 자꾸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다른 종교와 달리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종교가 바로 교회입니다. 봐봐요. 불교도요, 석가모니 없이 종교로서 성립이 가능해요. 마냥 다양하니까요. 이슬람교도요, 마호메트 없이도 성립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한 사람, 한 분, 한 길, 한 생명, 메시아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신성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우리의 죄성을 대속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면 그래, 그건 구원의 얘기잖아. 그럼 예수님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지 하고 구원만 맡겨버려요. 그런데 구원은 내가 믿고 천국 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하여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땅의 유한한 삶의 시간 가운데 나의 통치자가 누구인가, 나의 보호자가 누구신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나의 왕이 누구인가, 나의 주권자가 누구인가는 고백과 그분을 향한 이 신뢰와 순종이 분명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겠지요. 성화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생명의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성화의 삶을 아름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서는 옛 냄새가 나는 거죠. 옛 쓰레기, 옛 죽음, 옛 자아, 더러운 마귀의 세력의 냄새가 끊임없이 나는 거죠. 세속적 가치의 썩은 내가, 이 육신의 냄새가 끊임없이 나는 거죠. 향기 나는 우리의 오늘 되는 우리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한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인간은 누구이며 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아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자로 세워지는 성화의 문이 열려진다는 것을 인정하며 받아들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받아들이지만 나는 내 멋대로 살길 원해요. 나는 이 정도는 건드려도 되지만 그 이상은 건드는 건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안 믿겠어요. 나는 그냥 죽어버리겠어요. 하나님 안 따라가겠어요.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나는 꽤 고집이 세요 라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메시아이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만 구원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용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친밀한 관계력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것으로 깨어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모든 것을 펼친다 할지라도요, 성경은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하나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입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 질문이에요.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헌신 봉사를 많이 하고 충성을 한다 할지라도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린다면 우리의 신앙은 제대로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바른 답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현세적인지 내세적인지가 드러나요. 또 천국과 지옥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땅의 성화의 삶인지 아닌지 모든 게 다 드러나요.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믿지 않고 생명을 모르니까 관심이 없고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생명을 모른다라는 개념보다는 천국과 지옥을 믿어요라는 건 생명을 믿는다라는 개념일 텐데 나는 생명을 믿지만 지금은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생명이 소중해요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생명은 말한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은 옛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식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요 정말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을 얻고 오신 인간이지만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요 아주 중요한 질문은 매우 사소하게 여기고 그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 그거 알았어 좀 나중에 들을게. 그래 나중에 믿을게. 나중에 갈게. 나는 근데 지금 이게 급해. 그리고 난 지금 이런 걸 경험해보고 싶어. 나 지금 이런 거 좀 그동안 못했거든. 그러니까 나 이거 좀 하고 천천히 신앙생활 할게. 이렇게 해서 자신의 이 땅의 시간이 굉장히 영원할 것처럼 자기가 자신의 생명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걸음을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떠나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요? 라는 질문은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중요한가요? 아니면 나에게 시급한 문제들이 더 중요한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1순위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은 개인은 물론 인류 전체의 행복을 위해 중요하고 결정적인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이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지성을 거스르지 않고 불신앙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슬며시 복음을 전달하는 것들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들은 성공인 것처럼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대신 복음의 내용을 진리로 온전히 듣고 믿고 받아들이고 수납하여 살아가는 것 대신 대중이 원하는 것을 주는 사람들이 원하는 포괄적인 복음, 포괄적인 믿음, 포괄적인 교회론, 포괄적인 하나님, 포괄적인 예수 그리스도 넓고 넓어서 도대체 기준이 뭐야? 누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뭐가 교회라는 거야? 뭐가 신앙이라는 거야? 뭐가 구원이라는 거야? 뭐가 영생이라는 거야? 조차 헷갈린 수많은 거짓되고 조각나고 부서진 것들을 우리가 먹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복음이 복음다워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모든 민족의 교회들이 십자가의 복음 선포가 사라지지 않고 진정한 오직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들려주기를 원하는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하며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요청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고 복음을 만나야 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며 사람들이 복음으로 구원받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영혼들로 살아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며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직하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정직하게 전하는 우리가 되어 그 정직한 복음에 사람들이 응답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임을 보게 됩니다. 비록 거절당하는 복음과 그런 거절로 인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에 대한 아픔은 우리의 몫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이 소홀히 여기고 복음이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자들의 거절을 받았고 수많은 자들로 인하여 고통을 겪으셨지만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에 선언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주님은 고난 앞에, 고통 앞에, 거절 앞에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어 멈추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도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에게도 정말 올바른 지식을 전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구원 안 받네 뭐 그러니까 지식이 없겠네가 아니라 그들에게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주고 이미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는 단지 구원을 얻은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복음적 지식들을 제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적 지식을 제공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사람들을 향한 눈치인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이 바른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같아요. 기도할까요? 믿지 않는 세대들이 강하고 두렵게 하고 무서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명을 알기에 복음을 바른 지식으로 전할 줄 아는 우리의 무기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인간들에게 메시아가 필요하며 지금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이 이유를 말할 수 없는데 사람들은 사실 이 이유에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복받아, 어떻게 하면 인도하심 받아, 어떻게 하면 잘 돼,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겨져 라고 해서 현세에 대한 관심이 내세에 대한 무관심으로 드러나며 지금 복을 다 받고 쓰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중에 영원한 나라에서는 굳이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지금이 중요해 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전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구원자에 대한 약속, 우리 통치자에 대한 약속, 우리의 왕에 대한 약속, 우리의 행복에 대한 약속, 우리의 영원한 복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사탄은 이 약속을 희미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대함을 알아야 합니다. 거대한 이 약속은 반드시 믿는 자를 향하여 이루어질 것이기에 오늘의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현실에 눈 어둡지 않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그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상에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메시아를 기대한다고 했는데 그들이 계속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 그런데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안 기뻐해.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이 나타났어. 그렇게 수천 년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던 하나님의 메사이아가 왔는데 그들이 안 기뻐해요. 이건 뭘까요?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거절하는 복음, 거절하는 하나님, 거절하는 교회, 거절하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유가 결국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과정이 아니야 라는 것 아닐까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 이게 여호와의 힘,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권세가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는데, 사실 그 이사야 53장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해서, 여호와의 팔이라고? 저게 구원자라고? 저게 메시아라고? 저 사람한테 무슨 능력이 있어?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능력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간절한 우상숭배 아닌가요? 우리 안에 여전히 우상숭배가 참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끊임없는 전쟁인 것 같아요. 이것이 깨지고 오직 복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말 불순물을 제거하고 나의 생명을 주시는, 나를 살리시는 그분을 정말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입증할 만한 것이 예수님의 그 외모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보여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요, 믿음의 눈을 갖지 않고 바라보니까요, 아니야, 저건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를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눈으로 눈을 뜨지 않으면 과연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 많은 이런 앞을 못 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치료하심의 능력, 선포하심의 능력으로 그들의 눈이 열려져요. 우리가 눈이 열려지는 것, 영적 시력이 열려지는 것, 믿음이 열려지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내 눈앞에 정말 있는데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갖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며 깨닫는 것 어려운 것 같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한 인생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속고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시력으로 깨어나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깨어나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따라갈 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들 가운데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 자기의 의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되기를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소망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라는 걸 볼 때요, 단순히 호흡하는 생명이 아니잖아요. 이 생명이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숨을 쉬니까 생명이 하면 뭐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생명이 그렇게 호흡이야 라고만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연약한 얘기잖아요. 결국 생명이라는 거는 살아갈 원천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어. 죽음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생명으로 살게 하셨어 라고 할 때 그 생명은 그냥 숨 쉬는 정도야가 아니라 나에게 모든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이 죽음, 저주, 강력한 거잖아요. 지옥, 강력한 권세잖아요. 그것이 나를 건들지 못하는, 내가 목숨뿐만 아니라 정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받았어 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의 생명하고 같을까요, 여러분? 아니겠죠.
독수리에게는 독수리 생명이 있고 소에게는 소의 생명이 있고 말에게는 말의 생명이 있고 사자에게는 사자의 생명이 있어서 그들의 본성과 그들이 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원천과 에너지와 그들의 기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 말고 능력, 기적, 이적, 뭐 초능력, 역사 이런 거 원하잖아요. 그게 다 우상숭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에게서는 죄의 영향이 끊어지기 때문에 병도 치료되고 가난도 떠나가고 관계도 해결되고 땅에 묶임들이 풀려지기 때문에 그 땅은 회복되고 역사가 나타나서 그런 것들은 다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인데 우리는 막 열매에 막 치중하는 거죠. 아니요. 성령은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 다 그거잖아요. 성품이잖아요. 그 성품 안에 모든 축복들이 감춰져 있는데 사람들은 그냥 돈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학벌 주세요. 스펙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렇게 바꿔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수준만큼 살아가는 우리 되기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수준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수준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외식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외식이란 겉과 속이 다르게 겉만 보기 좋게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왜곡되게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식인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다른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영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존재 안에서 바른 열매 맺는 바른 성품으로 뿌리 내리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생명의 특성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하나님의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 구원은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죄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편견도 있고 잘못된 습관도 있고 잘못된 해석도 있고 나의 이기심도 있고 나의 가치관도 있고 나의 생각도 있고 결국은 하나님 것으로 나라는 존재의 땅을 갈아엎지 않으면 나는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려 하기 때문에 마치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보다도 더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 않는 인생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떤 분으로 기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마음을 닫는 사람들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힘없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구속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세상은 무엇을 하냐고 무엇 때문에 사냐고 말합니다. 그 무엇을 중요시 여김지만 우리는 오직 정말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적 가치, 자기 소견에 옳은 판단으로 인하여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복음적 예배자, 복음에 살아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었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 복음적 예배자라는 거, 결국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막 이렇게 보면 자랑하는 게 뭐, 결국은 자식 자랑하고, 결국은 뭐 남편 자랑하고, 아내 자랑하고, 결국은 뭐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그러다가 아이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그거 하나 덧붙이지만 사실 뭐 응답받은 거 자랑하고 다 들어보면 자기가 있잖아요. 뭐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은 느낌 별로 안 들 때도 참 많잖아요. 그런데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예수님을 자랑하는 부르신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자랑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요, 나는, 내 생각에는, 내 감정에는, 나는 이렇게 생각,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져요. 그게 참 우리를 편안하게 하잖아요. 그게 많을 때 우리 고통스럽잖아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해 나를 자랑하는 자가 될 것인지,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찬양하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찬양하든지 두 갈래 길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자랑하든가 부끄러워하든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자꾸 중립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중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조용해서 지금 말을 안 하는 거지 나 중도야. 나 지금 봉사를 안 하는 것뿐이지 나 중도야. 나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좀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 믿음도 있고 중도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관심이 있다면 무관심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숨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관심이 있는데 난 지금 그거 안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사람들은 속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 마음은 관심이 있고 보물이 있는 곳으로 마음이 움직이고 생각이 움직이고 삶이 움직이고 시간이 움직이고 우리의 모든 열정이 움직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겸손한 주님의 백성 되기를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요. 겸손이라는 거 굉장히 많이 오해한다라는 얘기 제가 자주 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도 낮아져야 합니다. 저도 철로 역정 하다 보니까요. 그 아볼론하고 그 싸운 그 크리스천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그 겸손이라는 키워드, 교만이라는 키워드를 그렇게 딱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낮아지셨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예수님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나 같은 거 하나 구원하셨구나. 그런데 나는 예수님 믿고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너무 높아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께 쓰임을 못 받는 것 같아요. 받은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 속마음 깊은 곳에 정말 높아지려는 그 정욕, 야망, 욕망 이런 게 근본적으로 저 안에 너무 많으니까 제가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받은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쓰임을 못 받는구나 라는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게 잘 안 고쳐져요. 참 그게 고통스럽죠. 그런데요.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낮아지는 게 속상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통곡이 나올 때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는데 우리도 좀 낮아지면 안 될까요? 믿지 않는 이유, 낮아지기 싫다면 그거 생명을 모르는 거 아닐까요? 생명을 아는 자라면 주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순종함으로 낮아지고 주님이 우리를 멈추실 때 순종함으로 멈춰있고 주님이 우리를 인내를 요구하실 때 순종함으로 그 인내 버티는 우리 되길 주님이 끊임없이 사랑하라 하면 그 사랑으로 순종하는 끊임없이 너 좀 헌신하고 있으면 안 돼. 너 좀 감당하면 안 돼. 그러면 포기 않고 감당하고 있는 우리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복음 때문에 부당한 대접을 받는 것을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도 있지만 세상의 불의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도 있고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연단과 훈련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되면 다 때려치고 정말 돈만 있으면 딸기밭
밑에서 딸기 농사 지면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도 저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뿌리와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온 것은 예수님의 한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세상에 보기에 이 세상이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전혀 주목할 거리가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를 향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실 때 그것을 싫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질고를 겪으셨지만 그것을 자랑하셨고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세일아 사랑한다. 얘들아 사랑한다. 나를 믿고 내게 나아오라. 주님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낮아짐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 가운데 다시 배우며 다시 싸울 수 있기를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주간 어떻게 주님 앞에 시간을 보낼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주님 앞에 보내는 고난주간이 그냥 행사의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깊은 친밀감이 있는 깊은 대화가 있는 정말 그 일상생활 가운데 나누는 기쁨을 요구하는 대화 말고도 하나님의 고민,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탄식에 대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과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면 좋겠고요. 하나님 앞에서 좀 우리의 시간들을 내려놓으면 좋겠어요. 뭐 고난주간 한 주만이라도 미디어 금식이나 내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에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좀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 낮아지신 예수님 앞에 우리도 낮아지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민족이 되기 위하여 라디오 1분 기도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안녕.